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십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견디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그 무엇보다 주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처소로 삼아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늘 아침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며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침 함께 나누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11절 말씀으로 풍성하게 하는 연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을 통해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연보, 즉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스럽고 쉽지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앞절인 1절에서 4절에서 그가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 대해 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 각 지역들의 교회들이 이렇게 연보를 모으기로 하였고, 고린도가 포함된 이 아가야 지역에 있는 성도들 또한 1년 전부터 연보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성도들의 열심 있는 모습을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 지역의 많은 성도들도 분발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8장에서 바로 바울은 이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의 열심에 이 도전을 받은 마게도냐 성도들이 그들이 가난 중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하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연보를 약중한 이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와 아가야 지역의 성도들이 잘 준비되어 있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그가 지금 쓰고 있는 고린도후서 서신과 함께 그의 동역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와 아가야 성도들로부터 도전을 받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혹시나 아직 이 연보를 준비하지 않은 고린도와 아가야 성도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피차간에 참 당황스럽고 또 부끄러운 일이 생길 수 있게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역자들을 보내어서 지금 연보가 잘 준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바울은 성도로서 가져야 할 이 연보를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 함께 읽은 본문 5절에서는 이미 미리 연보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리 연보를 준비할 때 마지못해 내는 것이 아닌 바로 그들의 기쁨으로 연보를 드리게 되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미 1년 전에 연보를 작정하였지만 이제 때가 다가왔을 때 그들이 그때 그 마음과 동일하게 기꺼이 연보를 준비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연보를 열심 있는 마음으로 작정하였지만 1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혹여나 풀어졌을 그러한 마음들에 바울은 경종을 울리며 그들의 작정한 연보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알람콜과 권면을 함께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현 시대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며 드렸던 그 마음들,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렸던 그 마음들, 이러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며 세월이 흐르며 혹여나 흐려지거나 흐트러지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돌아보게 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 삶에 찾아오는 경제적인 어려운 또 그 쉽지 않은 상황들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주님은 아실 것입니다. 특별히 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간에 참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기회이듯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이 시간을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며 지나가고 있는지를 뚜렷하게 더욱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 시대이든지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쓰고 있던 그 당시 시대이든지 내가 가진 일부를 연보로 작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므로 매번 연보를 드리는 일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소유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헌금에 임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들이 이것을 억지로 어쩔 수 없이 감당하고 있는지, 참 연보를 드리듯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금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6절과 7절에서 우리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 헌금과 관련된 구절로 한 번쯤은 우리가 들어봤을 구절인데요, 가끔 이 구절을 공식화해서 하는 해석들을 듣게 됩니다. 즉 단순하게 헌금을 많이 하면 이후에 더 많은 돈이 들어오게 될 거라고 말하는, 그럼으로써 투자라고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하라는 그런 류의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라는 구절까지 함께 따라와 주니 하나님의 이미지가 돈을 좋아하는 이미지로 변질되어 보이게 만드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말 같기도 하면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느낌의 해석입니다. 바울은 단순히 헌금을 많이 하면 이후에 더 큰 물질적인 복을 받을 테니 투자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 이후에 올 큰 부를 위해서 헌금을 해봐라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이 연보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한 그러한 선한 일을 위해 모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울이 사람들의 욕심을 자극하며 투자 유치를 하고 있다라는 거 보는 것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야기를 하였을까요? 이것을 좀 더 올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구절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우선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넘치게 채우시는 이유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엇인가요? 바로 계속해서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제의 원리는 바로 이렇듯 착한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바로 이렇듯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러한 원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위하여 쓰여지기 위한 재정에 관한 것은 주님께서 넘치게 그리고 넉넉하게 하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눔을 해본 사람만이 경험하는 영적인 원리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결핍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도 나눔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급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죠. 앞서 얘기했던 8장의 이 마게도니아 성도들도 그들 스스로는 극심한 가난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공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것을 경험하며 또 목도하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같은 권면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어지는 9절에서는 시편 112편 9절 말씀을 인용하며 전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리라.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베푸는 일을 뭐라고 전하고 있나요? 영원히 기억될 의로운 일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 국한되어져 있는 이러한 재물들의 개념을 바로 영원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베푼 재물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가치, 즉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 또한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값지고 고귀한 일인지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나에게 있는 것을, 그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은 이렇듯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작정한 연보를 드리면서 동시에 이러한 영원한 가치를 가진 착한 일을 위하여 또한 이 연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졌던 이 연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바로 착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되고, 이를 위해 주님은 우리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를 주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에게 씨와 또 그들이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씨와 먹을 것을 따로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앗이나 먹을 것을 한데 모으면 어떻게 되죠? 다 똑같은 곡식입니다. 그런데 씨앗까지 다 먹어버리면 이듬해 수확기가 다가왔을 때 아무것도 거둘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그 씨앗을 따로 떼어 심게 될 때 우리는 수확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씨앗이 더 많은 곡식으로 이렇게 수확되어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씨앗과 같은 연보가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수확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 일부에 불과한 연보를 우리가 드릴 때 우리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가, 또 그 옆에 있는 지체가 이 씨앗들을 가져와 한데 모았을 때 이것이 하나의 큰 곡식 더미를 이루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것을 함께 선한 일을 위해 사용할 때 모두에게 바로 이러한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 중 씨앗을 따로 구분하여 그 씨앗들을 함께 모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에게 베푸는 그러한 선한 일에 사용되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할 때 주님은 의의 열매를 더하시는 은혜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또 다른 감사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는 11절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성도들이 넉넉하여 너그럽게 드린 연보로 인해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군가요? 바로 그 연보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연보가 이렇듯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선한 일에 사용되어지고, 이제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또한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감사가 감사를 낳고 착한 일이 영원한 의의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일들이 바로 이 연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연보를 통하여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또 다른 영적인 풍성함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그러한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지만 결국 연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는
그 연보를 통하여 하나님과 또 교회와 사람들과 그리고 우리 자신들까지 그러한 기쁨에 참여하여 기쁨으로 충만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한 연보를 통해 주어지는 풍성함과 기쁨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진정으로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연보를 드리지만 정작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이것은 또한 그저 억지로 하는 행위가 될 것이고 종교 행위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연보를 통해 우리를 더욱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될 때 이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인 것을 발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연보 안에는 참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송명주 목사님께서 이 연보, 헌금에 대한 설교를 전해 주실 때 성도님들의 그 땀방울과 또 성도님들의 눈물이 바로 이 연보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나눠 주실 때 이것을 들으며 그 연보로 생업을 이어가는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또 준비하면서 다시금 그 마음에 큰 짐을 지는 것 같은 무게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론 하나님 참 큰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큰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러한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이 성도님들의 삶 하나하나가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그 삶 하나하나가 너무나 귀하고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 부족한 사람을 이토록 큰 은혜로 불러주셔서 또 저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생각할 때 더욱더 큰 감사와 또한 사명으로 붙들어 주시는 큰 은혜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바라는 것은 우리 선한청지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이렇듯 주님께서 늘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또 이러한 마음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안에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길 원하는 것입니다. 늘 목회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여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러한 성도님들께 참 감사를 드립니다. 또 목회자들도 성도님들을 위해 늘 기도하며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더욱 풍성해져 가기를 꿈꾸며 오늘도 그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때론 부족함으로 인해 드리지 못할 때도 있고 우리 마음에 작정하였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는 안타까운 마음들도 있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가 그 모든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또 그 채우심을 감사함으로 드리며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참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있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전에 그렇게 열정으로 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흐릿해진 것 같아
우리 스스로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다시금 주님 앞에 기쁨과 또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 드리진 못하지만 우리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들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은혜를 나눌 때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감사와 주님께 드리는 감사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께서 주님 세워가 주시며 우리가 또 함께 그렇게 세워가며 주님 더욱더 풍성해져 가는 것들을 꿈꾸는 선한 천지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성도인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며 주님 서로를 향한 주님 베품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디스크 수술 이후에 통증을 느끼고 계시는 우리 이하나 집사님을 위해, 또 브레스트 캔슬로 앞으로 수술을 또 감당해야 되는 우리 황현주 자매님, 그리고 계속되는 허리 디스크 치료를 감당하고 있는 우리 김상준 성도님을 이 시간 기억하며 주님, 하나님, 지금 가장 또 육체적인 어려운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픔을 주님께서 돌아봐 주시고 그 한숨과 그 눈물을 주님께서 씻겨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환우들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자유롭게 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시간 우리 환우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육체의 어려움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이하나 집사님 디스크 수술 이후에 주님 말로 할 수 없는 그 통증과 아픔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한 분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또 베풀어 주신 그 삶을 온전히 잘 영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가족분들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들을 함께 또 서로가 붙들며 주님 위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황현수 집사님 자매님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브레스트 캔슬로 하나님 또 당황하였던 그 마음들, 이제 모든 또 검사와 치료를 감당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로 하나님의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이 시간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 가족분들을 주님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김상훈 형제님 하나님 허리 디스크 치료 가운데 길어지는 시간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생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특별히 그 병상 가운데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함께 하셔서 이 시간들을 감당하며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의 평안으로 붙들어 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옵소서.